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이렇게 믿으라 다섯 번째 시간으로 낮아지신 하나님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믿으라 낮아지신 하나님.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낮아지신 하나님. 자, 우리 옆에 분들 뒤에 분들 인사 나누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 옆에 분들 뒤에 분들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는 시간 됩시다 라고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이 말씀 페이퍼를 함께 이렇게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함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말씀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이번 주 설에 대한 얘기를 잠시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설날 명절 원근각처럼 또 우리 흩어져서 우리 성도님들 가족들 만나 뵙고 또 귀한 시간 가질 텐데 부디 안전하고 행복한 평화로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걱정하시고 미워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런 우상 숭배하시지 않도록 조상 제사를 통해서 여러분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믿음을 잘 지키시고 또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여러분 나눠드린 추모 예배의 순서지를 보시면서 함께 추모 예배도 꼭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사도신경 강의 다섯 번째 시간으로 사도신경의 두 번째 주제인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두 번째 신앙 고백,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에 앞서서 우리 지난 시간의 내용을 간단하게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에 대해서 강의를 제가 하였습니다. 이 신앙 고백 안에는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의 이름과 직분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후에 첫 번째로 이 세상에 오신 성자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뜻과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할 때에는 어떠한 의미가 함께 되어 있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구원자, 구세주라는 뜻이고 예수님은 유일한 구세주, 유일무이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할 때는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하신 구세주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알고 온전히 믿고 담대히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이렇게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직분이 그리스도라는 이 신앙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이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단어로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토스나 그리스도나 메시아나 다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세울 때 또 제사장을 세울 때 왕을 세울 때 그 머리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은 예수님이 우리의 선지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임을 믿으시기를 또 역시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대한 내용이고 이제 오늘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사도신경의 두 번째 주제인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두 번째 신앙 고백,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일찍이 사도신경 개관을 하면서 사도신경 전체 내용 가운데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압도적으로 많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사도신경 총 12신앙 고백 가운데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6개나 됩니다. 반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신앙 고백을 또 자세히 검토를 해보면 내용상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신앙 고백으로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이 신앙 고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시다. 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 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신다. 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의 예수님의 신앙 고백 중에 한 내용이고, 또 다른 내용은 예수님의 생애와 삶과 관련된 신앙 고백입니다. 총 5개의 항목, 이 신앙 고백이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또 이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5개의 신앙 고백을 또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 또 이 내용상 또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내용상 먼저는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기 위해서 낮아지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즉 예수님의 출생,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낮아지신 하나님,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낮아지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고, 또 이렇게 낮아지셨기에 높아지셨다라는 역설의 내용, 즉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재림이 또 다른 생애의 또 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부터 해서 예수님의 이제 생애에 대한 신앙 고백에 대해서 강의를 할 텐데, 총 5주 동안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강의를 할 것이고, 먼저 낮아지신 하나님, 출생,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3주 동안 강의할 것이고, 이후 2주 동안 낮아지셨기에 높아지신 역설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강의할 것입니다. 그런 내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낮아지신 하나님 가운데 예수님의 생애의 출생에 관해서 여러분 강의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출생,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은 참 신비롭고 경이롭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탄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본문 말씀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30에서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 천사장인 가브리엘을 보내서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한 내용입니다. 내용인 즉슨 동정녀 마리아에게 이 천사장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말라 라고 먼저 말을 한 이후에 네가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라고 말씀을 하였고, 그리고 네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는 않았으되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수태고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대로, 말씀대로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셔서 만왕의 왕, 만유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러한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처녀 생식을 통한 이 예수님의 탄생은 초자연적이고 또 인간의 이성,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이야기기에 그동안 수많은 불신자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주된 요인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탄생하심을 온전히 믿으십니까? 이것을 온전히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시며 우리가 기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상식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손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하지 못하실 일이 없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그가 하시고자 한다면 남자를 가까이 하자는 몸에서도 충분히 성령의 능력으로 아들을 낳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따라서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나약한 인간의 지성, 이성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부정하는 일이 없기를,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오신 성자 예수님은 어떻게 성육신하셨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셨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심을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서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신앙 고백에 담겨있는 의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째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때 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성육신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은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케 하신 것입니다. 왜 그리 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예전에 한 청년이 저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살다 보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리고 우리의 머리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니까요. 저는 영적 세계를 믿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왜 굳이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게 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사람이 되게 하셨나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늘 보좌에서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냥 알아서 사람도 되고 알아서 구원도 받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왜 굳이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케 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사람이 되게 하셔서 33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살게 하셨나요? 이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아무런 이유 없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는 다 이유와 목적과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케 하셔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이유는 성령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어떠한 사역을 하시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 행하셨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사도신경 성령에 관한 신앙 고백에 대해서 강의할 때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한 가지 중요한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바로 생명을 창조하고 생명을 보존하며 생명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일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즉 성령님께서는 생명의 영이세요.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순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에는 성령 하나님의 기운이 서려 있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생명의 삶과 살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인간 창조를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사람을 그의 형상대로 빚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 생기가 뭐예요? 생명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들어가자 생명이 삶을 얻었어요. 이렇게 성령 하나님은 생명의 영이시고 그의 주된 사역이 바로 생명을 창조하고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이 성육신 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셨다라는 신앙 고백을 할 때에는 이 성령을 떠올려야 돼요. 아, 성령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그분이 모든 생명을 보존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시구나. 우리의 삶과 죽음 또한 누구 손에 달렸다? 성령 하나님 앞에 달려있는 것이구나 하면서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신앙 고백이 더불어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성육신하게 하실 때, 성육신하실 때,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성령으로 잉태케 하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어떠한 사역을 하시는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 성령으로 잉태케 하신 또 다른 이유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몸으로 세상에 오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으신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야 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잉태케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심입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셨어요. 따라서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신 완전 무결한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왜냐?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합니까? 자기 죄도 구원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구원할 수 있겠어요?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이 죄인을 구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되면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내가 무슨 죄를 졌다 그래? 네, 100번 양보해서 천사같이 사셔서 죄 한 번 안 졌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어요. 뭐 그렇게 살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어요. 그래도 죄인임을 부정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이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의 원죄의 굴레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원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죽는다는 것, 그리고 모든 만물들이 다 소멸한다는 것이 이 원죄의 굴레 아래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사람의 후손, 사람의 씨앗으로는 절대로 완전 무결한 죄가 없는 몸으로 이 세상에 탄생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잉태케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성령 하나님께서 잉태하셔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죄 없으신 완전 무결한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시기 위함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때 성령으로 친히 잉태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성령이 생명을 창조하는 영이다, 생명을 관장하는 영이라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나아가 죄 없으신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잉태케 하신 것입니다. 바로 알고 온전히 믿고 담대하게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낼 때 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신앙 고백합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왜 세상에 보내실 때 굳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탄생하게 하셨을까요? 이유와 목적 또한 하나님 분명해요. 하나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게 하신 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이유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 가운데 한 성품이 무엇이냐? 바로 신실하심이에요. 신실성. 이 신실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상황에 따라 변명하고 거짓말하고 말 바꾸시는 분이 아니에요.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민수기서 23장 1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후회도 없으세요. 완전한 무결한 오점이 없으신 시행착오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거짓말도 안 해요.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구약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 이사야 선지자, 예수님 탄생하기 700년 전에 유대 왕국에서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 우리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런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신 첫 번째 이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참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와 똑같은 100% 똑같은 인간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하나님이신 그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셔야만 했기에 동정녀 마리아라는 이 육신의 부모의 몸을 빌어서 이 세상에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또 생각을 해봐요. 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셔야만 했을까요? 이유와 목적 또한 분명해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이에요. 대신 속량하시기 위함이에요. 속죄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셔야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진리인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 인간사의 모든 고난과 고통에 대해 근원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당하게 되는 가난, 질병, 경쟁, 고통, 갈등, 전쟁, 싸움, 사망, 할 것 없이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의 근원이 뭐냐, 이유가 뭐냐, 바로 죄 때문이랍니다. 로마서 5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어요. 모든 인간의 고통이 다 이 죄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따라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간의 행복이 없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참된 평안이 없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생도 없고 구원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 방법 또한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피 흘리지 않으면 죄 없으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지 않으면 이 인간이 지은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셔야만 하셨어요. 하지만 죄 없는 몸으로.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친히 피 흘려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믿게 되면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은 죄도 알지도 못하시는 그분을 사람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넘기셨어요. 그리고 그의 의를 우리에게 또 넘겨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된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신 것은 성자 예수님에게서는 저주스러운 일일 거예요. 참 수치스럽고 힘든 일일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은혜이자 영광이에요. 그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돼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가 다 받으시고 그의 의를 우리가 다 받았기에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이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신앙 고백할 때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성육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주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또 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셔야만 했을까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셨기에 100%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는데 그렇게 되신 이유가 뭘까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이시기 위함이에요. 보이기 위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도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해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만질 수 없으니까요. 대화할 수 없으니까요.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없다고 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분은 참 멀리 어딘가에 계신 분이라고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정말 우리 삶의 현실에서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이라고 여기지 않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심으로, 그리고 이 세상에 사심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친히 보이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말씀을 펴고 예수를 보세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본 거예요.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신 동안 친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라는 것,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진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진다는 건 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이가 깊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깊으십니까? 어느 정도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계십니까? 단순히 머릿속으로 떠도는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경험하셨고,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하셨고,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셨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이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어리적 유아적 믿음으로 계속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장성한 신앙의 분량까지 자라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원하시는 바예요.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성공을 그것으로 판단하실 거예요. 얼마나 너의 믿음이 성장했냐, 얼마나 너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냐, 다른 말로 얼마나 예수를 닮았냐, 얼마나 하나님을 아냐, 이것이 우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거예요. 상급의 기준이에요. 그러므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예수의 성품이 여러분의 성품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이 여러분의 사역이 되기 위해서 애쓰시고, 예수님의 꿈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친히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자, 또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아주 철저하게 100%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신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잘 이해하고 공감하며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똑같은 인간이 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오시는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 동안 당하게 될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태어나시는 그 순간부터 가난이라는 것을 먼저 아셨어요. 그의 몸 하나 누일 곳이 없었어. 여러분, 마구간 말구 위에 누우셨어요. 어려서부터 가난에 철저하게 이 가난 속에 살으셨어요. 그리고 또 신분의 차별 속에 사셨어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서 신분의 차별도 받으셨고 가난도 경험하셨어요. 또 신뢰할 만한 전승에 의하면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일찍 세상을 떠났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도 아세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줄줄이 동생들 또 어머니 모시고 살아야 했던 생활고를 책임져야 했던 소년 가장이셨어요. 그러니까 가정의 무게, 삶의 무게 또한 아셔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쓰러지면 한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 손발이 부르트도록 주무시도 못하면서 피곤해 하시면서 일하셨겠어요. 부모 봉양하고 어린 동생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셨겠어요. 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는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가는 곳마다 모욕과 천대를 당하셨어요. 핍박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전부 한 명도 예외 없이 전부 그들의 도에게서 배신을 당하셨어요. 사람에게 상처도 받으셨어요. 그것도 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이 가난에 지치고 사회에 눌린 자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혼란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 하나하나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말씀하시면서 치유하시면서 그들의 아픔을 고스란히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으로 받으셨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또 어떠셨습니까?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이신 분이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죽으셨어요. 사망이 뭔지도 알아요, 우리 주님은. 따라서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렇게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기에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우리는 누구보다 잘 이해하십니다. 우리의 고난,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처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며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의 성경은 다음과 같이 얘기해요. 히브리서 2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인간이 되셔서 똑같은 인간이 되셨어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인간이 되셔서 시험을 당하여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에 시험 받는 우리들을 능히 도우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염려와 근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해도 속 시원히 내 마음을 시원케 하지 못하는 그 여러분의 마음의 고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께 털어놓으세요. 아뢰세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 중에 아무도 내 마음 몰라줘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얼마나 힘이 드냐?
내가 너의 마음도 알겠고 너의 생각도 알겠고 너의 현재 어려움도 알겠고 상황도 알겠다. 다 내가 이해한다 하면서 공감하실 것이고, 단순히 공감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때가 되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눈에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이런 것 생각하면 성자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인간이 되신 건 우리에게 기가 막힌 은혜와 복이에요. 자, 이제 정리 좀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질문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때 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잉태케 하셨을까요? 탄생하게 하셨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실성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또 다른 이유는 완전한 인간이 되셔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냥 신의 형체를 가진 반신반인이 돼서는 아니고 참 하나님이시는 게 참 인간 또한 되셔야만 했어요. 그런 이유는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나아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의 인간 사이에 들어오셔서 분명히 보이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을 공감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친히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알고 온전히 믿고 담대히 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어요. 오늘은 사도신경 강해 가운데 예수님의 출생에 관한 신앙 고백에 대해서 강의를 했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출생에 관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진리가 하나 더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과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가난을 당하시고 차별을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셨다가 죽으셨을까요?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그랬을까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소유하신 그 부유하신 자가 뭐가 아쉽고 뭐가 부족해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가난 속에서 처하시고 그렇게 힘든 삶을 사셨을까요? 결국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까요? 답은 하나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너무 사랑하셨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셨어. 따라서 우리가 이 성육신에 관한 신앙 고백, 예수님의 출생 탄생에 관한 신앙 고백할 때는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사랑 또한 묵상해야 돼요. 성육신에 대한 신앙 고백은 하면서 반드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까지 깊이 묵상하시면서 신앙 고백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 사랑으로 우리의 인격이 막 지배가 돼서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할 때 비로소 이 신앙의 고백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 거예요. 부디 이런 실천과 이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